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목마름으로 은혜가 필요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주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강건케 하심의 은혜를 위로부터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께 나아가옵나니 주의 긍휼과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인 자들 위에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하늘에 두신 그 뜻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쉼도 안식도 기쁨도 평강도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멘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난주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누었습니다. 영혼 없이 마음 없이 고백하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일컫는다 마음 나누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자 이런 우리의 교회를 향한 소망을 나누었죠.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 때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손을 들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망령됨이 아닌 진정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전심으로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멘 아멘,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품에 거할 때 누리는 깊은 안식, 그 영혼의 쉼을 주님 앞에 고함으로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영적 안식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되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즐거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풍성하신 그 긍휼로 주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메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며
온전한 힘, 온전한 평강, 온전한 안식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영혼 없이 마음 없이가 아닌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체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왕이신 나의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신령과 지정으로 내 삶과 생명 다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 봉독을 합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 영으로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되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와 육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도 맛보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통찰이 되고 성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은혜도 허락하시고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삶의 열매 또한 주께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가 있었는데 재정의 선악과가 있고 시간의 선악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따먹어서는 안 될 시간의 선악과는 안식일, 즉 주일을 지켜가는 것이고 재정의 선악과는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영적인 의미로서는 맞다. 하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안식일에 관한 또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은 함께 찾아보고 그 안식의 정신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10가지 계명 뭐죠? 어떻게 외웠죠? 다, 우, 망, 안, 부살, 음독, 증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외우세요. 이것은 시작. 다, 우, 망, 안, 부살, 음독, 증탐. 다는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 것들. 그리고 망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살, 음독, 직탐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여호와의 사랑 듬뿍 담긴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은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는 사바스 엘리베이터라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바스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사바스데이 하면 안식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는데 옆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이 엘리베이터는 사바스 엘리베이터입니다 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특징이 있는데 버튼이 없어요. 버튼은 모양은 있는데 눌러도 눌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 버튼을 조작하는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해서 버튼이 없고, 이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1층에서 열리고 2층 가면 2층에서 열리고 3층 가면 3층에서 열려요. 인간이 조작할, 일할 필요가 없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보냈는데 이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고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시작 지점을 우리가 찾아가면 안식일의 핵심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시작 개념 지점은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안식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안식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 쉬었다는 개념은 완성했기에 일을 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사바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취했기에, 완성했기에 행동을 멈추었다, 그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일을 멈췄다. 언제? 안식일 날 멈췄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자,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자,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까지 이룰 때까지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들 단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 못 느끼는 사람은 자세히 안 읽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한글로 옮길 때 히브리어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이다 했잖아요. 보세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시니라.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멈추셨다, 그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 근데 그가 하시던 일을 안식하시니라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일을 안식하시니라라고 하니까 문장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일을 마치고 안식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일을 안식하시니라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좀 이상한 거잖아. 왜냐하면 사바스란 단어의 의미가 일을 그치시니라, 일을 멈추시니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바스를 안식하다라고 번역하려고 하니 일을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보세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시다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일을 마치시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일을 마치시고라는 단어가 없고 사바스를 안식하시니라라고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모든 일을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에 멈추셨다, 그날에 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보시기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완벽하면 더 이상 일이 필요해, 일이 필요하잖아. 일이 필요 없으니까 그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번 주에 한국에 선임이 오는데 제가 청소를 해봤어요. 청소를 해보는데 저는 보기에 좋아도 저희 아내가 볼 때는 보기에 심이 좋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수준에서는 이건 보기 좋은데 라고 하지만 제 아내가 볼 때는 제 수준하고 아내의 수준하고는 다르죠. 보기에 좋지 않아.
그러니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완벽하신 분이시라서 창조를 할 때 완벽하게 만드시고 뭐라고 고백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보고 이것은 완벽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일을 더하면, 저희 아내가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일을 막 더하면 그것은 아내를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청소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부족해, 이거 더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꾸만 안식일에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멈추셨는데, 완벽하게 일을 하고 멈추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니 그게 신성 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완벽하게 일을 완성했음에 일을 그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쳤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그치신 시점 뭐라고 나와요? 일곱째 날이 이르자 마쳤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언제 시작을 하냐면 히브리 개념으로 일곱째 날은 하루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가 저녁에 해가 딱 질 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음 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이 말을 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둘째 날이라. 세 번째 날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보켈이라는 이 아침이라는 말이 뭐냐면 밤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낮 시간 전체를 나타내요. 즉 밤이 지나고 낮이 지남에 이는 몇째 날이라, 이런 뜻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밤이 먼저고 낮이 지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녁, 즉 에레보라는 단어와 결합될 때 이것은 하루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라고 할 때 보케르와 에레브를 같이 쓰잖아요. 이것을 하루 전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몇째 날이 밤낮 하루가 지났다. 밤과 낮을 지나서 그 하루가 지났다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원문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번역을 해 놓았어요.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게 하루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저녁부터 하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딱 마치셨는데 그때 시점은 언제일까? 그때 시점은 언제일까? 예, 여섯째 날 끝에 마쳤으니 해가 어떤 상태일까? 해가 저희 지는 상태잖아요. 해가 지평선을 넘어갔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넘어갔을 때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했던 피조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해, 달 아니었어요. 마지막 만드신 것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자 보세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일을 딱 그쳤어요. 그게 이제 안식이에요. 일곱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그쳤다. 자, 그쳤는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기 형상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여기에서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물고기 사잖아요. 그러면 수조를 준비해요.
수조를 준비할 때 와, 돌도 필요하지, 산소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 뭐 해초도 필요하지, 막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물고기를 딱 부었을 때 잘 살아 하는 것처럼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살 환경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딱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쳤다라고 한 거예요. 그 그쳤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제 그 창조의 일을 그쳤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쉬셨다라는 개념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 날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수조에 딱 붕어 놔두고 난 다음에 막 수조 다 준비해. 붕어를 딱 넣은 다음에 뭐 해요? 그것을 엔조이 하잖아요. 그토록 내가 오랜 시간 계획했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딱 만들어서 물고기를 딱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마땅히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고기와 함께 뭔가 뭐 액션과 리액션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자기의 일을 그치시고 뭘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함께 놀라운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멈추심은 언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치심으로부터 인간은 뭐예요?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인간의 첫 경험은 뭐였을까? 인간의 첫 경험은 그 앞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얼굴 앞에 누가 있어? 엄마가 있잖아. 그잖아. 인간이 딱 태어났었을 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누구를 경험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었고 가장 밝은 얼굴,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인간을 바라보셨을 것. 그리고 인간은 창조되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해질녘이니까 막 창조되었던 아담은 해가 지는 그 노을빛을 봤을까?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때가 해가 질 때 정도니까. 저는 대학교 때마다 5시 정도가 되면 늘 밖을 나갔어요. 요소 밤바다에 그 늘이라는 건 아니고 너무나 자주 나갔어요. 해가 질 때면 너무 거기가 아름답거든. 그래서 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해질녘 태어났으니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니 그 저 땅 끝에 저물고 있는 해와 불구스름한 노을을 보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또 궁금한 거 없나요, 여러분들? 해가 지고 해가 딱 떠올랐을 때 아담이 느꼈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해가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그 햇빛 아래 완전히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해가 뜬 다음에 아담의 마음은 얼마나 그 피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완벽한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경이롭고 감동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은 생애 첫날 무엇을 했을까? 그게 만약에 오늘 그 찬양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쉼, 영적인 안식, 그건 뭘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다름 아닌 인간의 창조 이후의 그 첫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그토록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그것이 바로 사바스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생애 첫날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도 쉬시고 아담도 쉬면서 넷플릭스 봤을까? 유튜브 채널 뒤져보면서 했을까? 아니면 게임을 했을까? 드라마를 봤을까? 어떻게 쉬었을까? 바로 아담은 그 생애 첫날 뭐 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3절 보면 지옥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옥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모습은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의 모습이 13절에 나왔는데 그들이 복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지옥과 천국의 차이점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자리를 지옥이라고 하고, 천국을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자리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수고를 그치고 쉬니 뭐 하고 쉴까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천국은 뭐 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즉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 쉬는 아무 일 않고 있는 자리가 안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과의 지상 세계 그 존재하는 모든 교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그 38년 된 변자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38년 병자를 일으켰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살려두면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그날,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날, 자, 왜 네가 안식일 날 일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을 멈춘 시간임에 우리도 일하면 안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안식, 일을 그쳤던 그 그침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가 깨어졌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뭐였을까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름 아닌 그 안식의 회복, 인생과 자신과의 영적 교제의 회복에 하나님은 온통 그 관심을 집중하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다름 아닌 그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세히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정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에, 하나님은 이 일에 멈추지 않으심에 나도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지 않고 쉬지 않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쉬지 못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안식의 교제를 잃어버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아 하나님 눈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자, 이 아담이 생애 첫날 했던 두 가지 일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 개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바스예요 라고 답하지 마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첫 번째,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애 첫날 있었던 거예요. 그 생애 첫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형상대로 만들어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실존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실존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faithful 하신대요. 신실하세요. 나는 있잖아요, 신실하지 않거든요. 나는 가끔씩 삐지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일을 게을리하기도 하고 해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러지 않고 사랑이 여전하시고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faithful 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포커스가 있대요. 그 일에 집중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집중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근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을 얻으신 분은 그 새로운 직장의 일을 익히는데 굉장히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아요. 김현철 집사님은 한국에 동산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쪽에 늘 마음이 가 계시고 또 휴가를 집중해서 얻으셔가지고 막 그쪽 일을 하고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늘 포커스를 맞춰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어느 정도의 포커싱을 맞추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그것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통 포커스를 맞추고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주 들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불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미쁘심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죄에 노예된 자리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세요.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두근거리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일을 온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성경을 집에서 딱 펼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몸둘 바 모르게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네가 반응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가 그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뭔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가 그 일을 하기를 시작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부모가 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의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즐거이 하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 아이가 성적이 좋은 것보다 그게 중요하고 그 아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일이 중요해서 부모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마음을 써. 너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인데 여러분들이 의자에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 의자라는 하나를 선정해 놓고 기도 의자에 불쑥 앉아서 기도한다고 막 그래.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네가 내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느냐 하면서 됐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냥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찾는 거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물으면서 말씀을 막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걸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면서 말씀을 막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초점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의 풍성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여러분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분주하게 바삐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면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 가운데 자신과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신과 함께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을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가장 지불할 수 있는 큰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다른 일에 너무 바빠.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 많은 일들을 제쳐놓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내가 힘쓰는 일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성공한 사람이야, 당신 이런 일들을 성취한 사람이야, 그런 큰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일들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다윗은 가장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어요.
삶을 살아갈 때, 왕으로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도 지혜도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자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거 포커스 맞추지 말고 다른 것들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담이 생애 첫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던 일이에요. 안식이라는 그치다는 건데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이 시작함에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어요. 다시 일을 그치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상상해 봐요. 아담이 태어나서 그 밤에 지고 있었던 노을을 보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선물로 주신 것을 아담이 알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해가 지고 어두운 시간이 지나 아침에 해가 떠올랐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아담이 뭐 했을까?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날 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때로는 그것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마의 태중에서 빚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놓은 우리의 그 얼굴이 있어요. 우리는 보기에 좀 안 좋아. 그래서 막 자르고 붙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 좋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거울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여겨졌던 대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존재 자체가 너무 경이로웠어요. 부모라면 자녀를 보면서 누구나 이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너무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귀했죠.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올까요? 네.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 가운데 허락한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나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영적 어미, 영적 아비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인간을 내 자식조차도 나의 뭔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자식을 온전히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나라는 존재를 빚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약함으로 여긴다면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녀로 우리는 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가 우리의 수단이 되매 우리의 뭔가를 위한 도구가 되매 내가 괴로워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녀 자체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임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좋았던, 보시기에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안식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제 삶을 볼 때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만큼 멀어져 있었을 때 내가 쉬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 만큼 내 영혼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이나 자리나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이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앙심으로 인하여서 쉬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삶의 일락과 다양한 쾌락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즐거움들이 나의 깊은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 갔더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비방과 무시는 내 영혼을 너무나 분주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쉼을 잃어버리고 깊은 안식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안식이 필요한 나의 연약함, 쉼과 안식이 필요한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노나 앙심이나 미움의 안식을 빼앗겨 버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인하여 쉼을 잃어버리고 소유나 자리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일락과 쾌락을 향한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의 쉼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사람들의 평가와 무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영혼의 쉼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연약함 그거 있지 않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분노로 인한 그 안식을 잃어버린 연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무겁잖아. 그것 때문에 너 얼마나 수고가 많냐.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어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가나요? 사람은 쉬고 난 다음에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인간에게 주어진 첫 시간은 뭐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쉼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먼저고, 이제 해가 뜨자 인간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 그 일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세상을 향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일들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제가 주는 그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쉬셨어요. 사람은 한 주간의 첫날을 쉬고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일의 개념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뭐예요? 일월화수목금토라고 달력은 정해져 있어요. 첫날은 뭐예요? 쉬는 날. 그 쉬는 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 주어진 첫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첫날을 경험하는 두 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놀랍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두 번째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이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세요. 분주하게 일상에 떠밀려 살지 말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는 것이지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영적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의 날로, 하루의 첫 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지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세대가 영적 아비와 어미로,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국가와 민족 교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불을 꺼주시고 음악을 틀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도전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영혼 안에 쉼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이 나와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싶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안식의 시간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많이 분주했습니다. 쉬는 시간조차도 여러 가지 것들을 탐닉하느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주님과의 교제로 다시 정하고 한 주의 첫 시간을 안식의 날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도전하신 대로 마음에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돌이킴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고백의 결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참으로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내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해 두며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의 날로 주님 앞에 드리며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형식적이 되었다라면 다시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안식이 회복됨으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안식이 회복됨으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회복되므로 하루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회복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회복됨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회복됨으로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회복됨으로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것 강력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질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세워질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옵나니 주의 강력의 역사를 나타내시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이 주는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으로 다시 하나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 가운데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회복되어지는 삶의 열매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식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영적인 깊은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고 안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고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 그 거룩한 안식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의 모든 분량들이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고요함과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면 그 샤밧 샬롬 안식의 깊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샤밧 샬롬 안식의 그 평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도전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내 주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샤밧 샬롬 안식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새로운 영적인 시도를 도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더불어서 행동하게 하심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결정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뜻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내 주님, 시작할 것들을 시작하라 말씀하실 때 내 주님 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것들을 말씀하시고 내 주님 하며 반응하는 자들의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전하신 것들을 앞에 내 주님이라고 말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내 주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안식 가운데 도전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안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더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때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한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새롭게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의 일하심이
하나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안식이 먼저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샤바살로 안식의 평강 가운데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하며 나아가는 그 삶 안에 풍성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도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회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 안식이 먼저라는 고백이지요.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감이 안식을 잃어버린 나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위하여 다시 주님 온 마음이 담겨있는 그 안식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의 첫날이 그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삶의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자신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삶을 축복하시고 빚으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주 오실 때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의 회복,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부터 시작되는 일,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성 코이노니아는 카톡으로 아마 일정이 공지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이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PPT도 사용하고 또 자료도 워크숍 자료들도 기록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정체성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합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하십시오 한마디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안식을 회복하거라. 내가 도울 테니 안식의 자리에 먼저 나아오거라. 사랑의 권면 앞에 내 주님 안식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